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진 속성들 중에 이제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속박받고 제재받기를 싫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들 왜 가기 싫어합니까? 일단 힘든 것도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통제를 받아요. 속박을 받아요. 그래서 군대 가기 싫어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본적인 속성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우리 이제 그 근대 문화사를 보면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가장 인류 가운데 나타났던 출현됐던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인간의 자율성. 근데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귀시대 사상가인 한 샤르트라는 사람은 결혼조차도 속박받기 때문에 그 결혼이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게 되면은 연애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우리가 사람이 굉장히 자유를 갈구합니다. 속박받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인간의 속성들이 우리 신앙생활에까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예수 믿어서 참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건 어떤 특성이냐면은 자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이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떤 곳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그 기쁨과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느낌이 무슨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처음에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런 생각을 받아요. 느낌 정말 내가 자유함을 받았다. 뭔가 진 가운데서 풀려지는 그걸 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거는 이 구원은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속성도 있지만은 우리를 반대로 속박하는 그런 속성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가지고 자유로워지고만 싶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속박받기를 싫어해요.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일단은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여자를 사귈 수 있고 어떤 남자를 다 사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죄가 안 돼요. 근데 결혼이라는 건 뭐죠? 내가 한 남자, 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했다는 거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남자, 그 여자한테 속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구속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싫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결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멋대로 사는 거에서 이제 그거를 절제하는 걸 배워요. 구속당하는 법을 배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복음을 주실 때는 우리의 자유케 해주시는 그 기쁨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그 가운데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속박을 당해라. 나한테 구속을 당해라 하는 것이 복음의 속성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으로 인한 자유는 누리기를 원하면서 복음으로 인한 구속은 당하기 싫어해요. 그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요 모양 요 꼴로 된 게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을 딱 이제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노예로부터 탈출을 이제 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참, 나 자유 받았네, 너 자유 받았네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로만 계속 두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자유함만 만끽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갔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속함으로부터 그 자유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자유함을 받았느냐? 이제는 그러나 그 자유함이 바로 하나님, 나로 인한 구속을 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규례가 오늘 본문에 나온 초태생을 드리는 규례입니다. 이게 이제 13장 1절, 2절에도 말씀하시고 여기 11절에서부터 다시 말씀하시는데 초태생을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집의 장자, 그 다음에 첫 새끼.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나 첫 새끼, 초태생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장자나 첫 새끼라는 개념은 그 종교,
그 개체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죽었다 하는 거, 그 첫 새끼가 죽었다 하는 건 사실은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이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표로 장자나 첫 새끼만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첫 새끼와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요.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장자는, 이 첫 새끼는 실제로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드리고, 장자를 드리는 건 사람은 죽여서 제사를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속전을 통해서 장자에 대한 속전, 그러니까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고서 이제 나중에 레위기에 가면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속전을 성전에다 드리고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은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장자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드리게 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초태생을 드리라고 했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해 주시고자 한 게 있어요. 너희가 지금 여기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 광야로 나온 거는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새끼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올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너희도 원래 죽을 사람들이었는데, 너희 장자와 첫 새끼들도 원래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나오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 첫 새끼와 장자는 다 나의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려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첫 새끼와 장자뿐만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 전체 다, 그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이 바로 초태생을 드린 거예요. 이걸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드릴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맞아 그 애굽에 있을 때 그 장자를 다 죽이고 첫 새끼를 죽일 때 우리 장자들은 다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걸 의식하란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로드, 주님,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소유라는 건 뭐죠? 그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게 소유된 자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면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상징적으로 이 초태생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맞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겠다.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하라고 이 제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지멋대로 살려고 하는 이 고집과 아집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끊임없이 이렇게 이게 이제 초태생을 드리는 것이 나중에 절기로 확장돼가지고 초실절이란 절기를 지키게 돼요. 그 정도로 절기로 확립되면서까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것 같이 살았느냐 하면은 그렇게 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런 의식 자체, 가끔가다 한번 일깨워주는 의식 자체가 없었으면 더 엉망이 될 가능성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 지금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첫 새끼, 초태생을 드리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이신이고 나의 구원주고 나의 창조자다 하는 걸 의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11조는 윤리 도덕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성수할 때는 단순하게 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안식이라는 하루를 지키는 걸 통해서 뭘 의식해야 되냐면은 일주일 동안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의 창조자구나. 나의 구원자구나. 이걸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마다 의식을 하라는 얘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이거 드릴 때마다 11절 드리자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달라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11절 드리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공급원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11절 내는 걸 통해서 의식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내는 사람들은 그 기본적인 걸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신앙생활 자체를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런 걸 강조를 안 하냐면은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런 건 신앙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하면 구구단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구단 내십시오. 맨날 강조하면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강조를 안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보면 초신자들이 많아가지고 가끔가다 얘기할 필요는 있겠어야지. 여러분들, 주일 성수는 생명을 내걸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을 왜 구약 시대 때 안식일 어기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냐면 그게 무슨 대단한 잘못이기에 안식일을 어기면 이렇게 돌로 쳐서 죽였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어떤 게 있냐면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 지키라 한 건 뭐냐면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는 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안식에,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게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메시지화 한 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걸 통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건 주님은 나의 구세주, 구주입니다. 주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안 지킨다는 건 예수님 나의 구주가 아닙니다 하는 거와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를 여러분 의식을 좀 강하게 가져야 돼요. 그게 십계명에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거와 동일한 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주제는 아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초태생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주일 성수와 11조 드리는 걸 통해서 늘 뭘 의식하냐면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주구나. 이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주일이 아닌 나머지 6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6일도 정말 하나님의 날과 같이 살아야겠다. 이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 하루를 지켰기 때문에 나머지 6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몸을 불살려서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내 자아가 죽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11조 딱 냈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초태생을 드릴 때 의식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이 초태생을 드리는 의식 아닌 다른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듯이 주일 지키고 11조 드릴 때도 10분의 9는 이제 내가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나머지 10분의 9도 내가 나 혼자 먹고 배도 드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나만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돈을 쓰겠습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드릴 때 여러분 그냥 교회만 딱 내면은 반만 내는 거예요, 반만. 내고서 나머지 돈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그러니까 이 돈 자체도 내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쓰는 것이 옳게 쓰는 걸까라고 생각하고 쓰란 얘기예요. 내가 볼 때 우리 기독교가,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25%라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만 11조의 삶을 잘 살아도 우리나라의 약자나 소외된 자들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안 해도 복지가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서로 알아가지고 가난하게 살거나 뭔가 이렇게 정말 돌봐주지 않으면은 그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가서 그들을 가서 도와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한다면은 국가의 정책적인 복지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골고루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25%인데 기독교인들이.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하루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제 만족하세요 하고 나머지 6일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머지 6일도 다 누구 거예요? 오늘 하루가 더 로드데이, 주의 날이면은 나머지 6일도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내 날이 아니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는 물질에 대해서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고, 이 주일 하루 지키는 건 시공간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거를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내 시공간을 활용하라 그 얘기예요. 안 갈 때 다 가고 안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아야 할 거 다 하고,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진정으로 초태생을 드리는 의식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의미에서 이 초태생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걸 생각해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왜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초태생을 하나님한테 드립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하나님 말씀하세요. 물어보거든. 이걸 설명해 주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원래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너 장자 아니냐? 너희 같은 장자가 죽는 그것을 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걸 후손들한테 가르쳐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태생 드리는 의미 자체는 그 현 시대 그 사람들한테도 해당이 되지만은 후손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라도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날 초태생들에게 뭐라고요? 주일 성수와 11조면 이걸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걸 통해 가지고, 얘야,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두 가지 예를 들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월상 예배 드린 거 있잖아요. 초하룬 예배를 드린다든지, 가정에서 또는 일주일에 처음으로 예배 드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아요. 설명해서, 얘들아, 오늘 한 달에 이 첫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러니까 월삭이라는 게 뭐냐면 한 달에 첫날을 말하는 거야. 한자로 월삭, 초하루 말한다. 그러니까 첫날 예배를 드림으로 이게 뭐냐면 나머지 한 달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한 달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 드린 걸 통해서, 얘들아, 이게 한 달도 주님의 거다. 일주일도 주님의 거다. 너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신앙 교육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잘 가르쳐 준 사람들이 청교도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청교도가 이제 여러 부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일반적인 청교도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걸 굉장히 철저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후손들한테, 자녀들한테 신앙 교육을 잘 시켜요.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주일 성수 같은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켰냐면은, 원래 미국에 처음에 청교들이 도착했을 때 먹을 게 별로 없었대요. 유럽에서 갖고 온 씨앗 농사가 잘 안 되어서 인디안한테 얻어먹기도 하고, 모처럼 농사가 한번 잘 됐대요. 잘 됐는데 그걸 다 쌓아뒀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떠내려갔대요. 근데 떠내려가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떠내려가지 않게. 근데 이 사람들이 주일날 일 안 한다고 그냥 떠내려가 내버려 뒀대요. 잡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주장이 뭐냐? 이걸 우리 후손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냐면 너희 먹을 거 쌓아놓은 거 이것도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안 하려고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자녀들이 보면서 자란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청교도는 늘 아침마다 일어나면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이게 아침마다 딱 식사하면서 같이 예배를. 그러면 아이들이 오늘 하루는 주님의 것이다. 그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면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사고방식이 뭐냐. 자꾸만 그런 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들 가운데,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70% 이상이 청교도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태생이란 또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성경에서 보면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게 장자고 첫 새끼들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가장 귀한 거를. 이런 거 드리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도 늘 마음에 새롭게 각성을 하고 후손들한테도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초태생을 드리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초태생 기회를 주시고 나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그래요. 그러니까 초태생을 이제 첫 새끼를 다 드리는 거잖아요. 아까 뭐예요? 사람은 뭐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죠? 장자는? 사람을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속전. 자, 이게 그 사람의 이 가난하고 그런 거 따라가지고 뭐 속전, 동정 같은 거로 이게 우리의 장자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장자는 직접적으로 제단이 올라간 게 아니라 나머지 동물들 첫 새끼는 어떻게 하죠? 실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제 번제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드렸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동물들 중에 나귀,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서 나귀의 한 종류를 들어요. 나귀란 동물을 들어서 나귀의 첫 새끼는 하고 말합니다. 나귀의 초태생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자, 보세요. 원래는 초태생이라는 얘기가 뭐죠? 구원함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태생을 처음에 하는 이거 규례를 주신 자체가 뭐냐면은 너희가 애국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장자가 되었고 첫 새끼가 살아있는 첫 새끼가 되었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새끼 자체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속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어린 양으로 대속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초태생 자체가 어린 양으로 대속할 필요가 없이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귀는 초태생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전에 먼저 한번 어린 양, 이 나귀를 초태생 제사 드리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으로 대속, 그러니까 나귀를 다시 한번 속죄 제사를 한번 드리고 나서 초태생 드린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이 초태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초태생이라는 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원래 드린 자들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초태생,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얘기는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초태생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 제사를 드릴 때 그냥 그걸로 드리면 돼요. 초태생을 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초태생 드린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뭘 해야 되냐? 다시 한번 나귀를 대속해요. 대속할 것이요. 대속한다는 얘기가 나귀를 위한 제사를 다른 제사를 한번 드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를 이거 초태생 제사를 드리는데 이 나귀를 여기서 어린 양을 잡아 가지고 어린 양으로 나귀의 죄를 다 속함을 받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여기 와서 초태생 제사를 드리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속죄제를.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원래 첫 새끼는 속죄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미 속죄함을 받은 존재가 첫 태생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속죄함을 받았으면 여러분 구원함을 받았죠?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모든 죄악을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까? 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초태생으로 드리는 삶만 살면 돼요. 아, 주님은 하나님 나의 주님입니다. 난 주님의 소유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만 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근데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피 대속을 받으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하나님, 나 이미 대속 구원, 나 속죄함 받았는데요. 예수님의 피로 다 속죄, 대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속죄를 받으래요. 여기에 뜻이 있어요. 이 낙이라는 동물이, 특히 여러 동물 중에서 낙이는 율법에서 어떻게 규정된 동물이냐면은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소나 양 같은 거는 정한 짐승, 깨끗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그걸 구별할 때는 굽이 갈라졌느냐, 갈라지지 않았느냐. 굽이 갈라진 거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굽이 통굽 붙은 거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뜻이 있어요. 굽이 갈라졌다는 거는 세상과 분리되라 그 얘기예요. 거룩한 걸 나타내는 뜻이 이게 굽이 갈라진 거예요. 그 동물 자체가 깨끗하고 더럽고 그런 게 아니라 굽이 갈라졌다는 거 세상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분리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국가같이. 그래서 성경에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 하는 거는 깨끗한 짐승. 굽이 붙어 있는 통굽에다가 대세김질 안 하는 걸 부정한 짐승이에요. 대세김질 하는 건 왜 나오냐면 나중에 나오는데 대세김질 한다는 거는 말씀 자꾸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는 사람 기분 날마다 묵상하고 대세김질 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건 다 부정한 짐승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돼지, 나귀 이런 건 다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된 율법에 규정된 짐승들이에요. 근데 이제 나귀는 그렇게 저도 나귀를 자세히 본 지 한 번도 없어서 통굽이래요. 해요 나귀가 통굽에다가 대세김질 안 한대요. 나귀가. 그래서 부정한 짐승인데 더 중요한 건 나귀가 가진 성질 중에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나귀가 굉장히 고집이 세대요. 고집이 엄청 세대요. 이게 말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귀가 하는 일이 뭐죠? 나귀가 하는 일이 주로 뭘 하냐면 이렇게 짐 실어 나르는 일을 하는 게 나귀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귀를 표현할 때 부정한 짐승과 함께 어떤 거 있을 때 나귀를 사용하냐면은 막 고집 세고 지 맘대로 살라 그러고 이런 사람을 나귀와 같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짐을 지고 가는 인생 있잖아요. 짐을 지고 간다는 그 이미지가 있을 때 나귀로 표현해요. 그 여기 나귀는 그러니까 부정하면서도 뭐냐면 지멋대로, 지 고집대로, 지 마음대로 살면서 날마다 등에 짐은 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나귀란 말이에요. 곧 우리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입성을 하십니다. 정륜나무 주일에. 그때 뭘 타고 들어가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세요.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냐면은 그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백말과 같이 그런 전쟁의 개선 장군이 아니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나귀 새끼는 초라하고 별 볼 없어요. 낮고. 거기다가 두 번째 뭐냐면은 나귀가 길들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지멋대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그 나귀가 짐을 안 지고 예수님이 그 등에 타셔가지고 나귀가 고분고분히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까지 성안까지 들어가요. 이걸 뭘 보여주시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는 나귀와 같은 너희 인생들을 내가 너희 등에 타가지고 너희들을 고분고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은 다 나귀가 지었던 짐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거길 타가지고 예수님 마음대로 나귀를 조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귀가 그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도 나귀와 같은 근성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등에 지는 건 맨날 짐들이에요. 근심, 걱정, 짐, 이런 짐, 저런 짐, 짐들 지고 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인데 예수 믿고 난 우리들에게도 나귀와 같은 그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아직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꺾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언제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어야 돼요. 주님 앞에 죽고서 주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다시 한번 대속한 예수님의 피는 처음에 우리를 구원시켜줄 뿐만 아니라
초태생 드리는 행위,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화의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는 처음에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효력이 있어요. 목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목사님, 그거 저 옛날에 다 듣는 얘기야. 다 구원 받았어요. 이제 뭐 다른 얘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를 죄의 형벌, 그 지옥불에 갈 영혼들을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대속할 것이 아니라면 그 목을 꺾는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임을 당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공로를 처음에 예수 믿는 그 사건 한 번으로 생각하며 하고 그 뒤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죄를 끊어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에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없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임을 당한다 그 얘기예요. 목이 꺾어져요. 이해되세요? 이런 게 자기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야 그거였고 목사님 말씀이 그거였구나 하는데 여러분 죄와 싸워보셨어요? 죄와? 성경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어요. 우리 청년들 게임 청년들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끄기 되게 힘들죠. 게임에 중독되면 술, 담배 중독되면 그거 끊어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가 막 싸우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죄와 싸우다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린다는 게 뭐야? 사생 결단하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싸워본 적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걸 싸워본 사람들은 뭔가 올게. 이게 싸워본 사람들이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내 힘과 내 의지는 너무 힘들구나.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일반 도덕률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살인하지 않은 걸로 만족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남을 미워하거나 남한테 나가라. 야, 이 개새끼. 욕 한마디만 해도 살인한 거랑 똑같이 하나님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래, 누가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간음도 육체적으로 진짜 간음해야지만 간음인데 이스라엘에서 생각하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면 지나가는 여자, 텔레비에서 나오는 여자 한번 딱 보고 야, 저런 여자와 한번 살아봤으면, 저런 멋진 남자 한번 살아봤으면이라고 생각해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기준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노력과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걸 해본 사람들이 로마서 6장, 7장, 8장 다 그 말씀이에요. 바울도 끊임없이 그걸 했어요. 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뭐냐고,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바울이 초신자한테 한 고백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화 가운데 자기가 막 죄와 싸우는, 바울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위대한 사람조차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리고 나서 다시 깨닫는 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하구나.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안 하게 되면 왜 영적인 죽임 당하냐면은, 이거 싸우다가 여러분 십자가를 안 바라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자괴감이 빠져요. 여러분 이게 잘해요. 내가 이제 말씀대로 적어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다시 다시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아니하는 것. 즉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나는 안 돼. 지쳤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너무 힘들어. 이러고서 어떻게 하냐면 구대 깊어요.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게 낫지. 여러분 그런 마음 든 적 없어요? 그런다니까요.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죽어가듯이, 영적으로 막 이렇게 죽어가듯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앞문은 기독교로 들어오고 뒷문은 불교와 같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막 싸우다 보면 금욕주의 같이, 제가 청년 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한창 쟤와 싸우다 보면 나중에 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건가, 석가 가르침을 따르는 건가. 왜냐하면 이게 말씀대로 살다가다 보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막 이런 죄, 욕망 막 이런 걸 끊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거랑 막 비슷한 것 같이 되는 경우가 제가 느꼈었단 말이에요. 욕망 끊어내고 막 이런 거를. 내가 나중에 깨달은 게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때 뭘 제가 깨달지 못했냐면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십자가를 바라봤고 죄를 끊어나가는 과정에서 십자가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계속 내 의지, 힘 가지고 막 죄 끊어내고 욕망 끊어내고 막 이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십자가 은혜 점점 없어져요.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없어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마귀한테 참소를 당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야 봐라 너가 그따위로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냐, 야 너가 천당 가면 난 만당 간다, 이런 식으로 마귀가 참소를 해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인간의 육성을 지녔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막 못 살아가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야 예수 믿는 게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냐, 그러면서 막 비난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죠? 자괴의 감이 들어요. 야 내가 이 믿는 사람 믿는 거냐,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돼요. 그때 뭘 바라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여전히 안 되지만은 주님께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성화의 삶도 가능해진다는 게, 이건 이제 경험해봐야지 알아요. 그 십자가 은혜가 강력하게 오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의지대로 사랑 안 해집니까? 드라마 다 보면서 야 저런 집 갖고 싶다, 저런 자동차 가고 싶다, 저런 멋진 사람과 살고 싶다, 뭐 이게 여러분들 인간의 본능이에요 다. 그게 내 의지가 막 해가지고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성화, 초태생으로 드리는 이 삶 자체가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해봐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입니다. 혹시 죄와 싸우다가다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도 얼마든지 죄와 싸우다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왜 이러냐, 마귀가 참새에서 꼴 좋다, 너가 무슨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럴 때 뭐예요? 마귀한테 탁 저기를 하라. 그래 사탄아,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하라는, 선포를. 제가 늘 염려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기성교에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 무조건 비판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그래도 안 돼요. 우리는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적어도 우리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정말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안 돼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그냥 싸잡아서 나쁜 놈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렇게 자기가 막 비판을 해놓고 나는 못 사니까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목사는 설교자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러지 않으면 주일날 강단할 때 너무 힘들어요. 설교 안 하고 싶어요.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더 그래요. 거기다가 뭐 그 전날 뭐 집사람하고 말다툼이라고 했다든지 이러면은 그냥 이제 설교 진짜 안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그 자괴감에 빠지는 거야. 목사가 꼴 좋다. 뭐 와이프하고 싸우기나 하고 말다툼이나 하고 너 내일 설교할 사람인데, 이런 마음 들면은 진짜 설교를 못 해요. 그러나 왜 설교자들이 내가 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의 피로 속함을 받았고 주님께서 세워주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제가 당당하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못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와 싸우는 과정에서도 절대로 마귀한테 참소를 당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세요.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꼭 있어요. 그럼 구데기 파게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우리는 참소를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다 대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태생의 삶 자체, 초태생으로 드리는 성화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자체도 뭐예요? 십자가의 공로로 가능해진다. 그 얘기예요.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묵상케 하는 것들이에요. 지난주 수요일날 찬송가 부르다가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독생자를 그렇게 주시면서까지 날 사랑해줬는데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좀 있기로소니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 이 나머지 것은 다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 일생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과 이 어려움 때문에 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내가 막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여기서 막 주저앉아서 이러고 있느냐. 근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할 때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별 볼 일 없고 못났지만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린 다 어떤 존재들이에요? 나귀가 같은 여전히 우리의 고집대로 여러분들 등에 짐을 치르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미 초태생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뭐예요? 대속,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대속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초태생의 삶, 그 자체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그래서 요 뒤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요 17절 본문 뒤에 보면 21절, 20절, 20절 뭐가 나오냐면, 부름기둥, 굴기둥, 부름이 아니라,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요 나귀의 초태생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너희가 광야로 나가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제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구름이가 구름기둥, 불기둥, 이거 이제 인도해 줘야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 왜 해주냐면은, 여러분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에서만 있었습니까? 광야에서만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뭐가 없어졌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이 없어졌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왜요? 가나안 땅은 정착하는 땅이에요. 안정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으면은.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뭐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졌어요. 광야에서 그것만 따라가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이 초태생들이란 말이에요. 초태생 규례가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즉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초태생 규례라 그 얘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게 뭐죠? 왜 그렇죠? 초태생들 드릴 때 늘 그걸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애굽에서 탈출했고 하나님이 있구나. 이런 의식 자체가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전제라 그 얘기예요. 이 생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이런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시대입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다 기록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얘야 오늘 동쪽으로 가라. 너 이 대학 들어가라. 이 대학 이번에 미달되니까 이 대학 들어가면 붙는다. 이렇게 안 해주세요 우리한테. 뭐예요? 날마다 초태생을 드리는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과 의식이 있을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안 그러면 인도함을 못 받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길이 너무 막막하고 내 인생에 막 앞길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것 같다 싶으면은 내가 초태생의 이 삶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차가 보면은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첫 차, 열차가 객차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관차는 뭐만 끌면 되죠? 자기 뒤에 있는 객차만 끌면 돼요. 연결만 시켜놓으면 자기 바로 뒤에 있는 객차만 끌면은 나머지 객차들 다 따라가요. 그 맨 앞에 있는 객차가 초태생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건 신경 안 써도 초태생 드리는 그것만 잘하면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하 하나님께 내 객차가 돼서 딱 뒤에 딱 붙어가지고 그것만 하면은 나머지 객차들 막 따라와요. 초태생을 잘 하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합시다. 그럼 자, 초태생 잘 되게 뭐부터 해야 돼요? 오늘날 초태생 가장 기본적인 거 주일 성수 11조 그리고 그 나머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소소한 것들 하루와 아침 일주일의 시작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잘하기 시작하면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줘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만 잘하면 안 되죠. 원래 초태생을 드릴 진짜 의미가 뭐죠? 11조 주일성수는 표면적인 거예요. 이면적인 건 뭐죠? 그거 드리듯이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바와 같이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가 뭐예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내가 제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물이 된다는 얘기가 뭐죠?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어야지만이 온전한 내가 산제사로 들려질 수가 있어요. 초태생으로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대로 우리가 초태생을 드리고 또 드리되 어린 양으로 나귀와 같은 우리를 다시 한번 대속해서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